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집사님 테니스 좋아하시죠? 예, 박성민 님 테니스 좋아하시죠? 이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보는 세계 대회 4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어떤 대회입니까? 윈블던, US 오픈, 프렌치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야, 정확하십니다. 역시 테니스 광다우십니다. 그런데 이 4개 대회를 메이저 대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4개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보통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산악인들이 뭐 히말라야의 전체 봉우리를 다 하고 또 뭐 남극 대륙 또 그 뭐 북극 대륙에 있는 극점들을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은 왜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테니스에서는 4개 대회를 석권하면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뭐 테니스를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지식으로 따르면 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 코트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 US 오픈과 그리고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은 보통 이 코트 테니스를 치는 그 경기장이 하드 코트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콘크리트나 고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조물들을 섞어서 만든 인공 코트입니다. 이 인공 코트여서 굉장히 단단하고 아무 때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공의 바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하드 코트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아주 난해한 그런 코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프렌치 오픈이라고 프랑스 오픈이라고 하는 이 테니스 대회에서 사용하는 코트는 보통 클레이 코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클레이 코트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진흙질, 점액질이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성분의 마른 땅을 잘 이렇게 코트로 다져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 위에서 테니스를 치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진흙이 아니고요. 벽돌 가루를 아주 잘게 빻아서 코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클레이 코트의 일종이지만 이 코트는 특히 앙투카라 그래가지고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코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트는 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 코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코트는 비가 딱 내리고 나서 1시간이면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마지막 윈블던 테니스 대회, 가장 테니스 대회로서 전통 있고 가장 오래된 대회인데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코트는 어떤 코트입니까, 박 집사님? 예, 맞습니다. 역시 이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다 그러네요. 천연 잔디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사실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앞에서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어요.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6월 넷째 주부터 7월 첫 주 딱 2주간에 열리는데요. 이 영국 근교에 있는 그 윈블던이라고 하는 용안 도시에 있는 그 테니스 코트에서 바로 이 2주간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잔디를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로 잔디를 관리하면 물을 쫙 줘서 잔디가 쫙 자라면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고른 높이를 쫙 깎는데요. 그리고 또 잔디에 물을 주고 또 자라면 또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깎아서 항상 그 잔디가 일정한 높이를 만드는데 바로 2주간을 위해서 50주간 동안 이 잔디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상황은 다른 얘기지만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방 떠올리는 도시가 LA죠. 이 LA 근교에 파사데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마을 도시가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왔었던 김신 목사도 파사데나에 살고 있는데 이 파사데나가 매년 1월 1일이면 여러분들 미국 전역의 TV로 중계가 되는 도시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매년 1월 1일 파사데나에서는 뭐가 있냐면 흔히 말하는 로즈 퍼레이드라고 하는 생화로 만든 꽃마차를 앞세우고 밴드들이 막 이제 연주를 하면서 길거리 행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장관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이거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연말이 되면 다 이제 이 파사데나로 놀러 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로즈 퍼레이드가 인기가 있냐면, 그 우리로 얘기하면 섣단 금음이죠. 12월 30일 날 밤에 길거리에 가서 그 로즈 퍼레이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단 하루,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로즈 퍼레이드 단 하루를 위해서 이 파사디나에는 뭐가 준비가 되냐면 로즈 퍼레이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준비위원회는 1년 내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1월 1일 단 하루 그 로즈 퍼레이드를 하기 위한 꽃을 키우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기억하시겠지요? 아시겠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달리 오시게 될 때에,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면 그 심판주이신, 재림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 종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참 잘하였다고, 내가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에게 의로운 열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았느냐, 그런 신앙적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느냐는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7년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탄. 예, 이 성탄절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영적 절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임을 또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성탄의 절기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오신 주님만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만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특별히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영적 준비, 어떤 신앙적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진정 이 주님 오신 절기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경건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고대 시대에 했던 그 결혼 풍습에 대한 것을 잠시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며칠씩 했습니까? 우리 이병남 목사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루에 했습니까? 뭐 며칠 동안 했습니까? 보통 한 2, 3일 동네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도 비슷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신랑이 집이 됐든 신부 집이 됐든 며칠 동안 결혼 잔치를 보통 하는 게 관례인가면 한 일주일씩 잔치가 벌어져요. 자, 일주일씩 잔치를 벌이는데 뭐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또 사위를 맞아들이니까 기쁨의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냐면 신랑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신부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집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랑과 신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먼저 이제 결혼 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신부 집에서 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혼 기간 동안에 양쪽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예식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누구를 데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신부 데리러 처갓집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군인 친구들이 그 신랑 그냥 신부집에 색시 만들어 가는데 그냥 보내주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붙잡고 늘어지고 놀자 그러고 이 신랑을 못 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이 바로 결혼식을 시작했다고 신부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해가 진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무슨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땀이 삐직삐직 나고요, 뭐 덥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결혼식을 안 해요. 언제 합니까? 해가 떨어지고 선선해지면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날씨 관계 때문에 밤에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의 시작이 해 뜨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뭐가 시작돼요?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해가 진 저녁 시간, 그리고 선선해지는 그 시간에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니까 신부의 집에서는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부의 친구들로 처녀 10명을 세워서 이 신랑이 오는 길, 밤에 오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을 들고 맞이해요. 등불 퍼레이드를 벌이는 겁니다. 자, 왜 10명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10명의 신부 들러리를 세워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랑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을 준비하고 또 신부는 곱게 단장하고 이 신부의 가족들은 이제 신랑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해가 진 데부터 이제 신랑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바로 올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잡았고 못 가게 하고 또 뭐 좀 짓궂게 하면서 또 놀자고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랑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이 아주 짓궂어서 그날 밤에 신부 집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서 꼬박 밤을 샜다가 신랑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 밤은 안 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다 이제 정신 놓고 이제 잠을 자겠죠. 근데 뭐 낮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낮에 제대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둘째 날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둘째 날 밤에라도 오면 좋은데 이 둘째 날 밤에도 신랑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신랑이 안 왔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작스럽게 이제 신랑이 아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올까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가족들, 신부, 또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피곤해서 졸며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졸며 잠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가 나요? 신랑이 온다! 그러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을 지금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잠자다 말고 졸다 말고 그냥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을 맞이하는, 천국의 임재를 맞이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0명의 들러리는 마치 뭐와 같아요? 그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10명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 그 시간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준비하고 또한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24시간 늘 깨어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잠이 들 수 있고 피곤할 수가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은 90년도에 미국 LA에서 큰 지진이 났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USC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는 대학입니다. 남가주 주립대학이라고 좀 남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소에 동물들을 실험용 동물들을 가둬놓은 그런 이제 아마 뭐 사육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육장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토끼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뭐 그냥 그 토끼가 소리 낸다는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근데 토끼가 막 무슨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한 움직임을 내더라는 거죠. 이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토끼가 그거를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1975년 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중국의 하이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재밌는 것은 그때가 겨울철이었는데 겨울잠을 자던 뱀들이 갑자기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뱀들이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다가도 이미 지진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지진이 올 것을 짐작해서 피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 자연의 특별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면 동물들이 먼저 그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연의 일기를 보고 어떤 날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면서 왜 인자가 다시 올 날을 너희들이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영적으로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나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맞이할 준비된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야말로 이 지진, 자연재해 앞에 민감한 동물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민감함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민감함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영적 준비가 필요해요. 자, 어떤 영적 준비가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 불량한 처녀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10명의 처녀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뭘 가지고 갔어요?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졸았다. 물론 조는 것도 다 피곤하니까 조는 것도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뭐는 있었어요? 처음에 기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여인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는데 처음에 등불을 준비할 때 여기에다가 뭐는 다 채웠어요. 기름을 다 채워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등잔에만 기름을 담은 게 아니라 어때요? 별도의 그릇, 여분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기에도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등은 뭘까요? 등은 우리가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등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외적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바로 등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삶의 모습이 진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름에 해당하는데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이 바로 이 기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주님 믿을 때 다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뜨거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 다 어떻게 영적인 기쁨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이 처음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명의 그런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영적인 민감성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다시 오신다던 주님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어떻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있던 그 모든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5명의 처녀들,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들을 계속해서 소유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현재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미련한 처녀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모태적 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고 중학교 다닐 때 청년부 때 무슨 회장을 했고 뭘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도 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참 좋아요.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던 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항상 현재적인 너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렸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어떤 기쁨을 드렸든지 과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예수 잘 믿었다고 하나님 지금도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태, 내 영적 상태. 과거에는 내가 기름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러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 바르게 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사람 하나 볼 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들 이 삼손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늘 나신으로서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가 사람으로 보일 수 없는 정말로 큰 능력과 그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나신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머리가 그 들릴라에 의해서 그렇게 깎여버리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사기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내가 너희처럼 나가서 내 힘을 떨쳐버리라 그렇게 나섰지만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과거 얘기 하나님 앞에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과거 얘기.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어른들 가끔 보면 말이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금송아지 10마리 있었으면 뭐해요? 지금 없으면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서 그 어른들을 이렇게 이제 치매 가거나 이런 분들 보호하는 그 센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만뒀는데 이분이 하는 그 요양 원에 강남에 흔히 말하는 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보면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디 장관이었다, 무슨 부서 장관이었다, 뭐 어땠다. 그야말로 한때 한 시대를 주름잡고 이 권력에서 쥐고 흔들던 분들이 다 이제 뭐가 됐어요? 다 노인돼서 힘 빠지고 기력 빠지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그냥 이 치매까지 와가지고요, 그냥 침대에서 뻥 누워있는데 자녀들이 오는 걸 보면 그냥 뭐 벤츠니 뭐니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뭐 아버지와 아버지로 보는데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늘어져 있는 거 보면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싶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어떻게 화려한 삶을 살았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재적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는 말이에요.
내 현재적 신앙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충만하게 영적 기름이 공급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신앙 상태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늘 영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기름 떨어진 이 미련한 처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미련한 처녀들의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빌려 쓸 수 있다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처녀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기름 많지? 좀 빌려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은요, 절대 빌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부모님이 신앙 잘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자녀가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그냥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 생활은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내 것을 채우고 치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반드시 누가 스스로 채워야 돼요? 자기 스스로 영적인 것을 채워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신앙이 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다 고갈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혹은 내 아들이, 딸이, 혹은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지 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으니까 누구누구 목사의 아들로 판단받는 거 아니고, 네? 저희 집 판단받는 게 아니라 신성진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신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영적인 기름들을 공급받고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져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거룩성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민수기 말씀 또 레위기 말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 이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내어 쫓으라, 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을 하나님 내어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서는 병이 들고 이렇게 특히 병이 들어서도 안 좋은 부정한 병이 들고 부정한 죽음 시신을 만지고 이러면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정결성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내 삶이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깨끗하거나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지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때 바로 거기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 5절 아니 10절만이라도 붙들고 말씀 읽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께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던 분, 그분이 그런,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 한참 젊었을 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직장에 나가서 아침에 업무 보기 전에, 업무 시작되기 전에 일찍 나가서 아침에 큐티를 했대요. 성경책 펴놓고 또 큐티책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직장 상사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그냥 쫄다구 때인데 제일 아래 직원일 때인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상사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은 조금 많지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윗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유와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정한 시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단 10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말로 떠버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 끝나는 입바른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영적인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지배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몰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어떤 영적 도전이 있습니까? 늘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말씀 읽으라고 했더니 그냥 무슨 책을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고 무슨 점괘 뽑듯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딱 펼쳐들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결단하고 이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딱 펼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뽑아야지. 다시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성별하고 드려서 다
단 순서대로라도, 단 10절이라도, 단 3절이라도, 단 2절, 아니 단 1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영적인 절기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삶을 살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